2025년 7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믿어야 하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곧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은 스스로 확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수많은 불확실성과 변수들로 인해 가지고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고 그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인간적인 능력과 꾀를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일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서 어리석은 꾀를 꾀하는 그런 이들은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지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 중에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예상외로 많은 걸 보게 돼. 예, 하나님 따로 자기 믿음 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요? 그러니 믿음 생활이 느슨해지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주께서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아는 그런 이들은 날이 갈수록 주를 의지하고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육체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이기도 한 것을 아는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삶의 부분에 주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하나님일 때 우리 육체의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뿌리가 강변에 깊이 뻗은 나무는 아무리 뜨거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변제나 푸르며 가뭄에도 걱정 없이 꾸준히 열매를 맺는 그런 것처럼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복을 받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지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됐던 거지. 그런가 하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음모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한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과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거지.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직하지만 진실되고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은 악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이들이 결국 악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측면을 한번 짚어보면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면요 인간 본연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기 십상이에요. 인간적인 탐욕에 근저해서 악한 끼가 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죄악에 물들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는 그 내면에 숨겨진 탐욕이나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시기, 분노 같은 이런 온갖 악한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에 기대는 것이고 이는 종종 실망과 배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의의 악행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합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을 쫓아 결국 자기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권력과 욕망을 쫓았을 때에 얼마나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인간적인 기준과 욕망을 따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해치는 그런 악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메마른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주를 의지해서 물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풍성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나타내는 그런 이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를 믿지 않고 주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이들을 신뢰해가지고 사람의 얄팍한 술수를 의지하게 되면은 그 가증스러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늘상 저도 부족하지만은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 되어가신 걸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바짝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께 다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주를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세상 모든 우리와 연관된 것들은 자 주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두를 주여 놀랍게 다 완전히 깨어서 아버지 행여나 신앙에서 졸음으로 가던 그런 발걸음이 있었다면 깨어서 다시 한번
열심으로 전심형의 앞을 향해 뛰쳐나가는 아버지, 그런 정말로 아버지 행동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미라고 되는 것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고 주께 내어 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